이전에 없던 노래로 찬송했습니다. 그게 새 찬송이거든요. 새로운 찬송은 새로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데 지난주에 본 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스가랴서 9장의 말씀대로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세요. 왕으로 오면 좀 말을 타고 병거를 몰고 이렇게 오면 좋을 텐데 낙이 새끼.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온 이유가 뭐라고 스가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이 새끼 타고 온 이유가 평화의 왕으로서 에브라임의 말과 예루살렘의 병거를 없애러 왔습니다. 말과 병거를 없애기 위해서 낙이 새끼 타고 오시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따라가는 사람들, 그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건 시편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스가랴 말씀에 유대인들은 알아요. 스가랴 말씀에 낙이 새끼 타고 오면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를 원하는 거죠? 그 당시는 제가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지만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무력으로 통치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은 그런 팍스 로마를 원하고, 이런 팍스 로마나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성전 있고 제사 드릴 수 있으니까 로마를 반역하지 말고 로마 말 잘 듣자. 그래서 예수 하나 죽여서 평화를 유지하자. 이게 대제사장이 가진 평화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막 노래 부르니까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또 그 다음 날은요, 마테마가 누가 같이 보면 어린아이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송을 하잖아.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와서 저 아이들의 입을 막으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히 했다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편을 가지고 인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찬송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할 때에 어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에 그 어린아이들의 찬송이 온전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주님으로 오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보았습니다마는 누가복음의 같은 평행 구절을 보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 보시고 우세요. 분명히 스가랴서는 평화를 주러 오시는 왕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요, 로마보다 더 힘 있는 말과 병거를 주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보다 더 평화를 힘과 무력으로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이나 아니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평화가 무엇으로 온다고 생각합니까? 핵무기로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핵무기보다 더 뛰어난 무기들을 도입하는 걸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도 그들은 평화를 얘기하지만 이 평화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평화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을 해요. 그러면 낙이 새끼 타고 오셔서 평화를 주러 오시는 분인 줄 아는데 낙이 새끼 타고 오신 그분이 주시는 평화에 대한 개념이 다 달랐단 말이죠. 분명히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찬송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 타고 오시는데 평화를 주러 오신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화를 외치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셨어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스가랴 말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주러 오시는 그 왕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호산나를 부를 때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책망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분명히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41절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스가랴 말씀대로 낙이 새끼 타고 오시고 평화를 주시러 오시는 왕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시는 겁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소리를 지르지만 그 평화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평화하고 같은 단어인데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죠. 같은 평화인데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무기를 많이 갖추어서 경제력을 부강해서 나라를 든든히 지키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그 무기 다 없애버리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기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하고 유대인들이 평화에 얘기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울고 계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평화는 평화가 아니란다. 오히려 무기를 없애버리라. 그럼 우리가 남의 나라에 지배를 당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종이 되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일하실 때에 단 한 번도 로마를 물리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로마를 물리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고 정말 다윗 같은 그 힘, 또 솔로몬 시대 부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주의는요. 예수님에게는 국가주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주의가 다 있어요. 우리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 국가주의 자체가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파당들,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그다음에 열심당원들, 그 파당들 아무도 편 안 들어줬거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다 배척받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천사들 동원해서 적들을 물리치면 된다. 칼을 거두어라. 칼을 던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어떤 평화를 원했습니까? 세상의 힘을 가진 그 평화를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 정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유엔 평화유지군이에요. 그 유엔 평화유지군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힘 있는 나라에 다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를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이거든요.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 그 평화의 도시가 진짜 평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셨어요. 그러면 호산나 다윗의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성전 한 바퀴 돌아보시고는 해가 저물에 그냥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베다니에 물러가셨다가 주무시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밤에 주무시고 이제 오전에 아침에 이렇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시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셨는지 왜 시장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는데요.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뭐가 아니라고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좀 이상 안 합니까? 나무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걸 아셔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잎사귀만 있는 나무를 보고 가셔서 열매 없다고 하세요. 열매 없다고 어떻게 합니까? 저주해버리죠.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또 하루가 지났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성전 청결 사건 안 봐요. 성결 뒤집어 엎는 사건, 성경 무너뜨리는 사건 이렇게 보는데요.
여하튼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성에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건 또 다 그 다음 주에 성전의 기능, 기도와 용서에 대한 말씀할 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뭔가 있는가 싶어 가보았더니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무화과 때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는요, 잎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6월절쯤 잎이 나온대요. 지금 6월절 전이잖아요. 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한 2, 3개월 있다가 열매가 나오고 한 달 정도 더 있으면 무화과가 익는데요. 그럼 무화과 열매가 나와서 익으려면 한 2, 3개월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나무를 저주해버리니까 그 다음날 보는 것 같아요. 뿌리채 다 말라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까?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겁니까? 예? 우리 중고등 학생들, 자, 오늘 중고등 학생들 앉아 있는데 자세가 좀 이렇게 삐딱하단 말이에요. 뭐 예배 시간에 폰을 봤다든지, 뭐 졸았다든지, 예수님께서 똑바로 앉아 이렇게 안 하시고 너 저주받으라고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는 그러죠. 예배 시간에 자세를 잘못했기 때문에 뭐 벼락 맞아 죽었다.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이럴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 잘못해서 뭐 벼락 맞았다 할 말은 없는데 무화과 뭐 나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세요? 뭐 씨앗이 부러졌든지 누가 심었든지 그게 하나 심겨져 있잖아요. 한번 사진 보십시오 앞에. 그죠? 그 뭐 그림들이 많아서 하나씩 이렇게 올렸어요.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가는 게 잎만 있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주하니까 바짝 말라 죽었어요. 그게 위에 거는 말라 죽은 게 아니고 그냥 겨울이어서 사진글에 나온 겁니다. 그냥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번 보시라고. 아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때입니까? 때가 아닙니까?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 열매 없다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너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 못 따먹는다라는 저주를 해버리니까 바짝 말라 죽어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도 안 주잖아요. 열매 없다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감히 말을 하시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 못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때쯤 일찍 맺히는 열매도 작지만 아주 작지만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곡식이 다 안 익습니다. 그러니까 대추는 이제 파릇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밤도 그렇고요, 감도 그래요. 근데 어떤 것은 좀 일찍 있는 감이나 배나 대추가 있어요. 이런 걸 무슨 감이라 그래요? 올감, 올자를 붙여요. 올벼도 있어요. 벼. 그러니까 햇곡식을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서 올벼가 있고 올밤이 있고 올감이 있고 올대추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무화과도 좀 일찍 맺히는 게 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놔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일찍 맺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 나무가 열매를 안 맺고 싶어서 안 맺은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런 나무들 다 노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그 가물면 가물수록요 뿌리를 더 깊게 내려서 그 물을 빨아들여서 열매 맺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자기가 뭐 열매 안 맺고 싶어서 안 맺은 것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해버려요. 한 번의 기회도 안 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아주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도 주의 오래 참으심 우리의 구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나무는 갑자기 저주해서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봐야 돼요. 왜 이럴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 차 교수님, 지난주 맞습니까? 그 앞에 중에 차 교수님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자기는 자꾸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죽은 자 살려내시잖아요. 풍랑을 잠잠게 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꾸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정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왜 가세요? 아는데 왜 갔느냐 말이에요. 아는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라면 곁에 가보서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 되지만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몰라요? 우리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 저 산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고생해서 노젓는 거 다 보고 아신다고요.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 그 열매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거기 가서 물어봤을까요? 그것도 무화과 나무한테 말씀을 하시네요.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대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고 그냥 저주받아 죽어버렸어요. 말라 죽어버렸어요. 자, 이걸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우리가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 보십시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이 다 주께서 창조하셨고 주를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난주 봤을 때 나귀 새끼 어떻게 해요? 끌어오라. 왜 끌어갑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럼 끌고 오는 거잖아요. 나귀 새끼 주가 서시겠대요. 그럼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거 주님께서 하시면 그럼 무화과 나무가 있다가 주님 억울합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제 뿌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내가 애를 쓰고 나무 잎에서요. 겨울을 지나서 나무 잎이 나오는 것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 두꺼운 그 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싹이 나와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잎을 내고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나의 이 가상한 노력을 보시지 않고 지금 당장 몇 달 있으면 내 열매 나옵니다. 지금 열매 없다고 나를 저주해서 말라 죽이십니까? 라는 항의를 무화과 나무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러죠. 아니 나무가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합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나귀도 말하잖아요.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왜 때립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나무도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상하다고 보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의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물증이 다 있는 거죠. 왜? 성경을 보거나 세상을 해석할 때 항상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석해요? 나를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론한 거 있잖아요. 세상이 여론하잖아요.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여론해요. 왜요? 다 지가 옳대. 항상 자기가 옳대요. 전부 다 국민을 위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악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림으로 무화과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딱 볼 때에 저 사람 정말 왜 저렇게 저주를 받았나 할 만큼 많은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있을 때에 주여 나는 지극히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하니까 항의 안 하고 그냥 말라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저주받은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축복받은 삶의 모습입니까? 나는 지금 당장 저주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사는 것만 해도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지금 들으실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그분은 자기 이야기인 줄 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쳤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다 어려움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이 싹 해결되어진다면 나는 우상에게 얼마든지 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참 솔직하다고 봐요. 우리는 혹시 그런 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줄까 싶어서 그런 말 함부로 못하지요. 아니 지금 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 문제 한꺼번에 싹 해결해 준다면 우상에게 절하겠대요.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단식하며 가슴을 치 기도할 때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시죠. 참 은혜가 돼. 들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들어주심보다 더 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래요.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걸 해결해 주면 내가 우상에게도 절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요. 자, 그런데 진짜 또 있다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어려움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목사 욕을 해서 이러나? 이 얘기 아시는 분은 제법 아세요. 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아세요. 내가 목사 욕을 해서 내가 이런 벌을 또 받나? 이런 어려움이 또 닥치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인과율적으로 생각하는 게 선악과 이후의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불평했습니까? 그냥 말라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듯이 이 무화과 나무 쓰신 겁니다. 여기에 불만이 있다면 아직도 자신이 피조물임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회개하고 뭘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더라도 세상 만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쓰시든, 나를 나귀로 쓰시든지, 나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로 쓰시든지, 지나가는 나그네 1, 2, 3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시체 1, 2, 3으로 쓰시든지, 그건 주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왜 주님은 다 내 뜻대로 해줘야 되죠? 이건 예수님을 주로 안 믿는 겁니다. 근원 자체가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두로왕이 말이에요. 나는 신이라. 나는 신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 왕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짐승된다고요? 이 바빌론 성읍을 내가 만들어 놓으라. 그날 짐승된다고요. 풀처럼, 사람이 풀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풀처럼 그랬네요 방금. 사람이 소처럼 정말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7대를.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당장 말라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음 주 볼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성전에 가셔서 뭐 하십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바로 성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우리가 아까 읽었죠? 11장 20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게 그 문학 구조로는요, ABA 다시 이렇게 됩니다. 앞에 무화과 이야기가 있고 뒤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성전 이야기가 있죠. 그럼 무화과 이야기를 앞뒤로 둘러놓은 이유는 무슨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성전 이야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 성전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 죽었어요? 18명 죽었잖아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 모든 심판, 모두 저주의 모습들은요, 마땅히 저주받아도 당연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교회 나왔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교회 오셨죠? 네, 맞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저주를 받는다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저주를 안 받으려고 교회 나왔고, 교회 나와서 또 목사가 잘 또 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부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 결론을 내릴까요? 집사님, 지금 뭐합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열매 못 맺었어요? 전도 몇 명 했어요? 라는 식으로 열매를 강조하는 설교를 해버린다면 진짜로 저주받게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 없다. 그러므로 당신 열매 맺지 않으면 저주받아 죽는다. 열매 맺으라. 라고 어떤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버린다면 이거 진짜 저주받게 하는 설교예요. 저 어려서부터 그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무슨 열매를? 내가 맺어낸 열매가 정말로 시기심이 없는 열매 있습니까? 정말 거래 없는 열매가 있어요? 정말 내 몸을 사랑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 나왔나요? 하늘에 상 쌓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저주 안 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나온 열매들 그거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열매 없이 살았죠? 이거 딱 연말에 설교하기 좋은 내용입니다. 연말에 올 한 해 동안 나는 전도의 열매도 못 맺었고 11조도 제대로 못했고 또 교회 헌신 중심 봉사도 못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해에는 내가 열매를 잘 맺겠습니다. 열매 안 맺으면 저주받는다. 라는 식의 설교가 진짜 저주받게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운데 성전 이야기를 두시고 앞뒤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말라 죽은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성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따라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장사하는 것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뒤집어 엎어버리고 16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 이거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매일 있는 사람이 그 염소 한 마리 끌고 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염소 대신에 뭘요? 돈을 들고 와서 성전 앞에서 흠없는 염소 사서 제사 드리라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는 로마 통용되는 돈이 있고 성전에 통용되는 돈이 있어요. 그럼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 와서는 뭐예요?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성전의 기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전의 기능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 짐승을 팔고 뭐 그 돈을 환전하고 하는 이것 자체를 둘러 엎어버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는 다니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전 문 닫으러 오신 분이에요. 성전 무너뜨리러 오신 분입니다. 다시는 건물 성전 없이 성전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떻게 해요? 성전 파괴 사건, 성전 문 닫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문 닫으러 오신 거예요. 너희에게 성전을 주었더니 너희가 성전을 가지고 한 짓이 뭔지 아느냐? 타락이고 우상숭배고 탐심이고 온갖 지향만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문을 닫아 버리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너희가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헛된 제사. 근데 구약에 진짜 성전 제사 많이 드렸거든요. 다음 주에 도적의 속을 그거 보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안식일마다 얼마나 성전 제사 잘 드렸어요. 얼마나 재물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오늘 또 재물 많이 가져왔네. 여러분들 복 받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재물 많이 들고 왔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이게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성전 건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무슨 성전 건축을 해요? 이게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 하나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도둑의 소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무너뜨리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에서 말라 죽인 것처럼 이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다시는 이 성전에서 헛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 성전 문 닫으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 문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 문 닫으시는 것은 결국 십자가로 해결하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져요? 성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 성전 끝났어요. 성전 기능 끝. 그 뒤로는 그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아닌데 얼마나 옛 관습, 그 율법의 관습이 얼마나 강렬한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어디로 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네. 성전에 제사로 간다니까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뼛속까지 스며든 율법주의예요. 그거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AD 70년에 성전 거 다 부숴버려요. 그때 성전은 성전입니까? 창고입니까? 창고예요. 그 성전 아니거든요. 왜 그딴 데 가서 기도하러 가느냐? 부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성령이만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들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처소입니다. 이게 시편 90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주여 주는 대대로부터 우리의 처소가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놓고 너희가 나의 처소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처소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이 관계 속에 너희를 넣어주겠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담지자는 예수님 뿐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깨어짐으로 마치 그릇이 깨어짐으로 물이 흘러나오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걸 위하여 예수님께서 뭘 무너뜨리러 오셨어요? 성전을 무너뜨리러 왔어요. 구약의 두 곳만 보겠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지. 호세아 9장 보십시오. 구약 성경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맞이했다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 만나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덜 포도라도 얼마나 그 목을 축일 수 있어요? 힘을 내게 할 수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환대해 주셨어요. 왜 환대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반갑게 기쁨으로 그들을 정말 광야의 포도를 만난 그 기쁨처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그렇게 약속의 땅에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주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알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에게 절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온갖 우상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려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심판하면 자녀 없애버린다는 이 말입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러분 두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신이라. 얼마나 부자 도시인지요. 정말 천년적인 요새의 성벽을 쌓고 나는 신이다 망하지 않을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렸잖아요. 에브라임이 두로와 같았지만 그 자식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나라 망하는 거죠.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 지나친 곳이에요. 할례를 향한 것이고 거기에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이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무슨 나무 생각나요? 그렇죠. 에브라임이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빼내서 약속의 땅에 심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약속의 땅에 심어 놓았는데 그들이 긍휼과 자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포악과 억압과 강포의 열매만 맺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 저주에서 말라 죽는 모습하고 호세아서 9장 10절과 11절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원하는 열매 안 나와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말라 죽이게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이래요? 남유다도 똑같습니다. 미가서 7장 보십시오. 호세아서 뒤로 넘기면 조금만 넘기면 미가서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절 보십시오.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의 사모는 처음 이거 무화과가 없다. 무화과가 없다 그러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열매가 없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근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보십시오. 구약 선지자, 구약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열매 하나도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하잖아요. 남유다의 선지자 미가도 똑같죠. 열매가 없어서 나라 망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된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 열매가 없는가? 5장도 한번 보실래요? 미가 5장, 차정기 5장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남녀도 다 심판당해요. 심판 받고 나서 남은 자들은 뭘 안 기다립니까?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이런 이 문자적인 힘을 가지려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힘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구약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지금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하죠. 그런데 바벨론에 망해도 놀랍게도 하나님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폴에서 돌아옵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또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북이스라엘의 잘못과 남유다의 잘못을 성전에서 그대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성전을 없애버리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적이 없거든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제대로 열매 맺은 적이 없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남유다 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맺은 열매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아야 마땅하죠?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겁이 나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요.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어느 집사님 만났어요. 이분이 저 시골에 계시는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 또 나가시고 새로 오셨다 그래요. 목사님 오셨어요? 새로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 목사님 오셨으면 거기 교회를 열심히 그 아이들 때문에 그
주일학교 부장 이렇게 하면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지키고 있어야지 어찌합니까? 이러니까 뭐 아이들은 또 갈 때 갖고 제 코가 석잔데 뭐 누굴 지킵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양치하다가 제 코도 석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내가? 제 코도 석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서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제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살면 살수록, 성경 보면 볼수록.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6장 8장에 나와요. 창세기 6장 8장에. 그런 죄인들이요, 아무리 성전 주어도 율법 주어도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 항상 악했기 때문에 성전 지어놓으면 성전 가지고 제사 지내요. 성전 가지고 죄 지어요. 성전 가지고. 율법 주니까 율법 가지고 죄 지어요. 선지자 주니까 때려 죽여요. 진짜 선지자 오니까 때려 죽어요. 가짜 선지자 대접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이걸 에베소 2장 식으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아까 호세아서하고 미가서 두 권만 읽었는데요, 우리는 열매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퍼부어도 마땅해요? 저주를 퍼부어도 마땅해요.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내 착한 거 몇 가지는 있는데요, 착한 거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일을 했다면 내가 아니요가 나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라고 나와야지. 뭐 착한 일 몇 가지 했다고? 이건 아직도 그건 선악 체계 속에서 나온 자기 행위 의지하는 것이지, 그게 저주받을 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는 날마다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정말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라고 교회에 오셨어요? 아니면 저주받지 않으려고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저주란 저주를 다 받는 것처럼 보여요. 병들고 뭐 가족 문제, 막 이런저런 문제가 다 생겼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보죠. 야,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래 많이 해서 저주를 받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저주를 다 받는다고 해도요, 그게 진짜 영원한 저주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늙고 병들고 죽더라고요. 저는 뭐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환자 신방 병원에 또 초상나면 제일 저한테 먼저 연락 오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보면요, 누구나가 다 병들고 늙고 죽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문성할 분도요, 한 2개월 전에 그 집사님이 좀 전도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갔어요. 저 그때 설교서는 얘기했죠. 실패했습니다. 감자복음 전했는데도 안 들어요. 감자복음 아시죠? 늙고 쭈글쭈글한 감자가요, 감자가 늙었다는 미안하지만 한쪽에 썩은 냄새 나도 감자에 신운만 있으면요, 감자 심으면 새로운 싹이 나고 감자가 맺혀요. 그런데 아무리 싱싱한 감자라도 그 신운 없으면요, 땅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 했죠. 또 감자 나무가지 꺾어 갔잖아요, 하나. 보세요, 이거 말라 죽겠습니까? 이게 살겠습니까? 말라 죽는데 어떻게 하면 삽니까? 젖붙이면 산대요. 그 젖붙이든 당신이 예수 믿어야 젖붙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 감자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30분 동안 말씀드려도요, 믿겠습니다 말 안 해요.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음에 좀 더 힘 빠지시면 그 병원에 입원할 때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한 열 전에 병원에 갔어요. 2주 전이네요. 병원 가서 세상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말 안 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으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감자 얘기했어요. 예,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있던 아들도 놀랬다니까요. 그 다음날 그냥 딸이 와 있었어요. 딸이 와 있는데 딸은 성당에 열심히 나가요. 아들이 또 뭐 가톨릭 신학교 나가고. 그냥 가니까 또 뭐 신부가 와서 또 세례를 줬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간 이유는 이제 물 주러 왔습니다.
두 번째도 얼마나 잘 받아들인지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드리고 이제 두 분 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딸은 무슨 생각 들을까요? 역시 신부님 와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영접을 잘하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공로 다툼 또 일어나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늙고 병들어 죽어가더라고요. 치매 걸려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저주가 뭘까요? 여러분 늙고 병들고 다 죽어갑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요. 치매 걸리면요 온갖 짓을 다 해요. 그게 저주일까요? 아니요. 그걸 저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 죽는 것도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만 그걸 영원한 저주라고 안 그래요. 아무리 늙고 병들어 죽어가도 그 안에 뭐가 심어지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어지면 영원한 저주를 안 받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저주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 영원한 저주입니다. 정말 자기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어가는 한편의 강도. 여러분 평생 강도지 됐어요. 물론 독립운동군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살인하고 강도한 사람이 예수님 좌우편에 서 있어요. 누구나 봐도 저주받아 죽음, 강도의 죽음, 살인자의 죽음, 비참한 죽음. 그때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강도는 죽는 순간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질문한 그 부자관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죠. 그리고 뭐까지 되었어요? 부자까지 되었어요. 깨끗한 부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자가 사람들이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율법 잘 지키는 율법의 의로 칭찬받을 것이고 부자 됐기 때문에 칭찬받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부인하고 그 가진 자기의 부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피하여 갔잖아요. 그 사람은 살아평생에 율법 지키는 의 또는 자기 부함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저주를 받은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저주에서 벗어나겠죠. 그러므로 진짜 저주가 뭔지를 아시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진짜 저주는 뭐에서 끊어진 게 저주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에서 끊어지면 그걸 영원한 저주라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고통도 없이 죽어도 예수 생명 없으면 어떤 죽음이에요? 영원히 저주받은 삶이에요. 세상에서 있는 병 없는 병 그냥 온갖 저주 다 받은 거지 나사로 같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장 복 받은 삶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받아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까도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뭐 율법도 모르는 사람 말고 우리 예수 믿고 율법도 알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저주받을 사람입니까? 복받을 사람입니까? 왜 저주받을 사람이죠? 율법의 행위를 따라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게 신명기 2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면요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 행하면 뭐 받아요? 복 받아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 행하면 모세의 오경에서 몇 가지를 했어요? 613가지. 그러니까 613가지를 항상 지키 행하면 됩니다.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인데 23시간 59분 59초 동안 딱 지켰는데 1초 동안 잠깐 다른 생각했어. 그럼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60평생에 진짜 60평생에 59년 12월 30일까지 엄마 율법 다 지켰어. 안식일 다 지키고, 아니 우리 식으로 주일 성수 다 하고 11조 다 하고 헌신 충성 모사하고 교회에서 복 받는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예? 그런데 잠깐 그 마지막 잠깐 나쁜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나쁜 생각, 행동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저주받아요, 축복받아요? 왜요? 마음의 생각도 간음이죠. 마음의 업력 부모도 간음이고요. 마음의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럼 내가 헌신 충성 목사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날 위해 한 것이면 뭐예요? 우상숭배죠. 여러분 제발 우리의 행위로 저주받지 않을 길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집사님한테 적어도 석자입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 시간 강단에 오면서까지 계속 내 마음에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저주받아 죽어도 마땅하다. 이 저주받아 죽어도 마땅하다. 이 저주받아 죽어도 마땅하다 생각을 늘 하고 왔어요. 왜요? 내 마음의 생각들이 성령 충만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막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살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벼락 맞아서 죽어도 지극히 당연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겸손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팩트 좋아하대요. 팩트예요 이게. 진짜 내 안에 저주받아 죽어도 마땅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 개입 한순간도 내 어떤 탐심이 안 스며드는 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서 주여 맞습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 행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항상 율법을 어기는 자인데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인데요. 그래서 나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열매 안 맺으면 저주받습니다. 열매 맺으십시오. 나는 진짜 모골이 속년해요. 저 사람이 사람들을 지금 어디로 밀어넣어요? 저주 아래 밀어넣는 거예요. 아니 열매 없으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자기는 열매 다 맺는가? 자기는 진짜 성결하게 사는가? 자기는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는가? 정말 자기 안에 욕심이 없는가? 여러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아보세요. 그건 저주밖에 못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누구가 봐도 뭐예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이 저주받으세요? 진짜 저주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된 관계예요. 이게 생명의 관계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진짜 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끊어지는 그 저주, 이 저주받음, 이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께서 저주받는 것이 뭔지를 보여준 거죠. 진짜 저주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 저주를 저주받지 아니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누구 저주를?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끊어지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저주받아 끊어진 그분이 끊어져서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우리는 생명도 없는 우리 안으로 오셔요. 그 우리에게로 오셔서 저주받아서 자기 몸이 깨어져야 돼요. 몸이 깨어져야 거기서 뭐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찬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놀랍게도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아요.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정말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군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함으로 저주로 끊어진 그 예수가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연결시켜 내시는 것,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난 다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당했으면 더 당이지 덜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저주로 여기지 않고 돈 없는 것을 저주로 여기고 삶이 병드는 것을 저주로 여기고 잠시 보이다가 어려움 당하는 이런 일을 저주로 보지, 그건 저주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영혼에 비춰보십시오. 영혼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 자체가 저주인데, 진짜 저주란 것은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게 뭐라고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주 겁내지 마세요. 그건 다 당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제 몸은 멸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심해요. 왜요? 너희는 그들과 함께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끄집어내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이끌어 들으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저주가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도 뭘 당한다고요? 고난, 환난 다 당해요. 병들어 죽는다니까요. 이게 진짜 생명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